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 시간은 4분 1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다 같이 주님의 살과 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 1086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사람들 사이에 왕래가 무척 빨라지고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악용하여 범죄의 도구로 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는 인터넷을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선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샬롬방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낙심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고 나만의 이익을 계산하던 삶이 배려와 베품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생각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남은 생애 동안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최준익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에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주시어서 모든 훈련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가 낯선 곳에서 가족과의 연락조차 힘든 상황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지내게 되겠지만 기도해주는 가족과 샬롬방 식구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김은총 형제가 2주간의 첫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는데 그에게 건강과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어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건강한 몸으로 전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루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창궐이 장기화되면서 예전에 평범했던 날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도 속히 생성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감염병의 종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방역에 해이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마침내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샬롬방이 오래전부터 드려온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 시국에서 자연스러운 예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을 제공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경호 목사님이 먼저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밥 7콧 작곡의 하나님 세상 사랑하사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먼저 찾아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죽음이나 고통이나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특히 영혼의 구원입니다. 즉 영혼을 죄의 형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원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27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레위는 마태의 원래 이름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된 후에 이름을 마태로 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에 있어서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마태가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일꾼인 바울 사도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박해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무대에 등장하였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도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먼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둘째,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결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착하고 의롭고 흠없이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리어 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방하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결코 내가 잘나고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는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맹세한 것은 모두 이행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보답해 드리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린 최준익 형제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늘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 배치가 이루어질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이 형제가 가장 희망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력을 이행하는 기간이 이 형제에게 있어서 소중한 젊음을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일평생 주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일찬송가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되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발을 보낸 신사를 다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만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